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네, 다음 화면 해주세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이 뭔가요?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게 임하신 성령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내게 임하신 성령과 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지금 내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내 영과 혼과 육을 살아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치유받고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저 주의 불말과 불병거가 이 시간에 둘러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저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2절 여기 말씀 나와 있죠.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그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알게 하려 하심이라. 왜요? 대부분 모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몰라서 실패하고 몰라서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무엇을 알아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은혜로 이미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어요.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인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양자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상속자, 모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다 받는 자, 그 상속자로 이미 우리에게 신분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신분에는 권세가 따라오잖아요. 여러분, 하다못해 시의원만 당선돼도 권세가 따라오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신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저 보좌의 놀라운 영적 권세를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세요. 지금은 재앙 시대입니다. 정신병 시대입니다. 중독 시대입니다. 다 나가보세요.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다 중독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재앙 시대, 정신병 시대 속에서 우리의 후대들은 학살당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후대 학살 시대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알지를 못해서 내게 이미 임하신 이 하나님의 영이 무엇인지, 내가 받은 보좌의 축복이 무엇인지 몰라서 자꾸만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다른 데서 뭔가를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뭔가 저기 가면 뭐 되지 않을까, 뭔가 신비한 능력을 따라서, 뭔가 많이 배운 사람, 큰 교회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아니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권세 있는 자, 나보다 많이 배운 것 같고 나보다 많이 가진 것 같고 그런 사람을 따라가서 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받은 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데 괴로움이 해결이 안 되잖아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자꾸 엉뚱한 길을 가봤자 방황하는 시간만 더 길어질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요?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도 갈급해하는 거 어디에 있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가정의 행복, 여러분 세상적인 성공,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마음의 평안 어디에 있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모르고 찾지를 못하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냐? 찾아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으니까 그거를 찾아내라. 이미 주셨으니까 그 받은 것을 누려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답입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오늘 제목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오늘 우리가 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세상의 의와 하나님의 의는 다를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이스라엘에는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대속죄일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제 대제사장, 이스라엘의 여러 명의 제사장 중에서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7일 전부터 자기의 몸을 정결하게 해요. 더러운 곳에는 가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아요. 자기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요. 흠 없는 양을 한 마리 딱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이 되면요. 이 대제사장이 한 손은 양의 머리 위에 올리고 한 손은 모든 백성을 향하여서 이렇게 손을 내밀고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가 이 양의 머리 위에 올라간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양을 죽여서 그 피로써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때 이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지성소라는 거는요 평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성소 안에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이 들어가면요 즉사 죽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죽지 않기 위해서 일주일 전부터 몸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갈 때는 이 발에다가 방울 달린 그 줄을 메고 들어갑니다. 피를 들고 그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피가 있어야 모든 죄를 대속한 이 피가 있어야 지성소에 가도 죽지를 않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 방울들은 왜 있겠어요? 혹시라도 죽으면 끄집어내려고 이 줄 방울 달아서 발목에 메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대속죄일이에요. 그 피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양의 피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 출애굽기에 이 모세를 통해서 양의 피를 회복했잖아요. 애굽에 400년 종살이하면서 그 분위기에 맞추고 문화에 맞추느라고 어느새 잃어버린 그 양의 피,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직장 다니면서 사람들 만나면서 분위기 맞추고 문화에 맞추다 보니 오직 예수 이 말을 못하잖아요. 이 문화와 분위기에 맞춰서 400년 동안 피 언약 잊어버렸다 이겁니다. 그럴 때 노예됐어요. 잘 살 줄 알았는데 더 망쳐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이 모세를 통해서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출애굽의 역사,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홍해가 갈라진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 피언약 제대로 붙잡았을 때에 재창조의 역사가 우리 개인에게 여러분의 가문마다 여러분의 현장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의 미스바 운동 알잖아요. 막 블레셋군이 쳐들어와요. 이스라엘 민족이 겉으로는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도 더 속으로는 다 우상 섬기고 저 가나안 민족들이 더 잘 사는데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는 바알신을 우리도 섬겨보자.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우상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 있고 타락한 시대였어요. 그럴 때 사무엘 선지자가 뭐 했습니까? 미스바로 모여라. 지금 블레셋이 왜 쳐들어오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다. 미스바로 다 모여라. 모아놓고 뭐 했습니까? 양을 잡았어요. 양을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서 쳐들어오는 블레셋군이 다 도망갔는데 이스라엘은 그 뒤에 쫓아만 가면 돼요. 쫓아가면서 전리품만 챙기면 돼요. 그래서 기록이 딱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칼에 죽은 자보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더라. 그래서 에베네셀 기념비도 세웠지 않습니까? 이 피가 그렇게 중요한 피예요. 피 하나 붙잡았는데 문제 끝난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똑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먼저 받아요.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다 걸어오는 걸 보고요. 이 세례 요한이 영안이 열렸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까 제가 대속죄일 얘기했죠. 대제사장이 양의 피를 가지고 제사 지내는 것처럼 이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지고 우리 대신 죽어주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완전 정확하게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주신 의는 뭐냐?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그리스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의예요. 우리가 의라는 걸 개념을 잘 잡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의와 하나님 나라의 의는 전혀 다른 단어예요. 이 성경에서 의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여러분 바로 딱 눈치채셔야 돼요. 의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죽어서 피 흘려 주심으로써 모든 죄를 속죄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왜 그렇게도 피가 중요할까요? 우리가 로마서 3장 20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로마서 3장입니다. 여기 로마서 3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 없는 사람 있습니까?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나는 한 번도 거짓말 한 번 한 적 없고 한 번 싸움도 한 번 한 적 없고 나 같은 사람 나와봐, 이런 죄 없다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한테 복음 전하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지옥 갈 죄를 지옥 안 가게 해주셨다 이래 말하면요, 내가 뭔 죄를 그래 많이 지어서 나 정도만 뭐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큰 죄나 작은 죄나 죄의 무게는 똑같아요. 죄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은 죄를 자범죄라고 하면은 내가 짓지 않고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죄, 원죄, 이 죄는 또 어떻게 할 건데요? 우상 숭배하는 자는 3, 4대를 멸한다고 하는데 3, 4대 거슬러 올라가면 우상 숭배 안 한 집안 있습니까? 우상 숭배 죄는 어떻게 할 건데요? 바로 이 죄가 다 있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한 명도 없어요. 다 죄인이라니까요.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21절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의 의는요, 진작 실패했거든요. 창세기 3장에 아담이 하나님께서 어려운 거 시켰습니까? 따먹지 말아라, 과일 따먹지 마라, 쉬운 거 시켰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도 지키지를 못한 거예요. 뭐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가 아니라니까요. 그 과일 하나 따먹지 마라, 이것도 못 지켰어. 인간의 의는 이미 실패했습니다. 아담 이래로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가 아니고 뭐라고요? 21절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겁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예요. 믿기만 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고 너희들의 삶으로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믿을 때에 그 의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그 피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여기 22절 보세요. 차별이 없느니라. 마지막에 차별이 없다고 돼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방인이고 남자고 여자고 많이 가진 자고 적게 가진 자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조건으로 따지면 조건에 맞는 인간이 전 세계에 단 한 명도 없으니까. 죄가 없는 인간이 없다니까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자기 나름대로 나는 바르게 살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한 명도 하나님의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조건을 달지 않으셨어요. 차별이 없느니라가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제 예전에 이런 걸 봤어요. 이제 그 밤에 어떤 사람이 이제 차에 치여서 이렇게 사망했어요. 근데 그 차는 뺑소니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들이 딱 가서 조사할 거 아닙니까? 조사하면 밝혀지죠. 요즘 그 얼마나 과학기술이 발달했는데. 근데 어떤 할아버지가 내가 그랬다. 내가 어젯밤에 술 마시고 실수로 음주 사고를 냈는데 내가 너무 당황해서 도망갔다. 나를 잡아가라. 뭐 다른 뭐 증거 더 이상 필요 없다. 내가 했다니까. 자백했어요. 그런데 과학 수사를 하다 보니 아무래도 이상한 거예요. 증거가 다른 방향을 가리켜요. 그 할아버지의 손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손자가 음주 사고를 냈는데 할아버지가 그 눈치를 채고 이 조사가 더 많이 하기 전에 물론 자기가 나가서 자백해버린 거예요. 내가 이게 뭐죠? 이거는요, 이걸 보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평소에 효도를 했냐 잘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할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어떠한 조건도 없이 그냥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여러분, 이걸 보고 은혜라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거예요. 아무 조건 달지 않으셨어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죽어주겠다. 그리고 내가 이미 죄값을 치렀다. 그 누구도 너희들에게 죄인이라고 할 수 없다. 천국을 보장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뭐하러 왔다고 돼 있어요? 대속물로. 대속물이 뭔가요? 대신에 내가 죽어준다는 말이에요. 대신 죽는 그 한 마리의 양으로 제물로서 내가 왔다 이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많은 교주가 있습니다. 많은 철학과 사상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 누가 피 흘려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나요? 피 흘려 죽어도 그 피가 무슨 효력이 있나요? 아무 효력 없습니다. 오직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하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이 모든 문제 완전히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의 의미가 그겁니다.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오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 이 장면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 장면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부터 계속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 14절 보세요. 14절에 보면 요한이 영안이 열렸잖아요. 이 세례 요한이 딱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말려요.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감히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베풀겠습니까? 그렇게 당연한 이제 말을 한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15절에 대답하죠.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의 의, 그 의를 이루는 사건이다.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가문 자체가 제사장 가문이에요. 말하자면 조상 대대로 이 피제사를 지내는 제사장 가문이 하나님의 어린 양 머리 위에 손을 올림으로써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할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자, 보세요. 이것은 제가 세상의 의, 사람의 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달라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의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이 믿음을 원하세요.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누가 주는 건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하나 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작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하고 고백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한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제 곧 겨울 되면요 광주는 눈이 많이 오잖아요. 이 앞에도 다 눈으로 덮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시장통이라 솔직히 쓰레기 얼마나 많습니까? 더러워요. 근데 눈이 하얗게 덮어버리면요 너무 예쁘잖아요. 저는 그 눈 볼 때마다 느낍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처럼 희게 하리라. 정말 우리는 속에 쓰레기인데 우리 다 쓰레기가 가득하잖아요. 마음속에 다른 사람 시기 질투하고요, 낙심하고요, 분노하고요, 막 스스로 막 자괴감 느끼고요. 우리는 쓰레기인데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싹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눈같이 희게 해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작은 믿음 하나 고백했을 때 일어나는 사건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모든 저주 재앙은 어디에서 오냐? 죄에서 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사탄의 올무에 딱 잡혀버리는 거고요. 지옥의 배경 안에서 저주와 재앙을 당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죄 문제 누가 해결합니까?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의, 그 피로 이루신 그 의가 우리를 덮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이게 해결이 되고 우리가 완전히 해방받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완전히 재창조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증거가 뭔가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왔어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내면을 두드리시면서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닿는다면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거듭났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를 지금 다 덧입었다는 증거예요. 나는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나는 뭐 이것도 못하고 나는 뭐 이것도 실패하고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을 덮어버렸어요. 오늘 아침에 오면서 싸워도 상관없어요. 지금 이 시간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 없다 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요 내 사랑하는 자녀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축복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몰라서 우리가 자꾸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뭘 찾아야 되냐? 나의 의를 찾지 마세요. 나의 의를 찾으면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1년 365일 죄 한 번도 안 지어도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 될 때 욕 한 번 하면 끝나요. 죄 지은 거잖아. 그죠? 그래서 나의 의를 찾지 마세요. 나의 의가 있어봤자 그걸로 다른 사람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밖에는 쓸모가 없습니다. 사람의 의를 찾지 마세요. 사람의 의는요 항상 변합니다. 다 자기에게 유익한 대로요. 어떤 때는 이게 옳은 거고 어떤 때는 저게 옳은 거고요. 전혀 사람의 의, 세상의 의가 우리를 천국 갈 수 있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번에. 그래서 아까 제가 서론의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알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가 찾아내야 돼요. 찾아내는 방법이 뭐냐? 첫 번째로 바리새인의 올무에 갇히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굉장한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라고 했죠. 왜냐? 거룩하니까. 예배 너무 잘 드리고 누가 봐도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올무에 갇히지 말란 말은요, 여러분 자신에게 이 시간 질문해야 돼요. 내가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요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난 기독교인이니까 아이고 내가 참아야지 교회 성도들 보는데. 이런 식으로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회칠한 무덤아,
이랬습니다. 겉으로는 반지르르하게 회칠을 해놨는데 속에는 썩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고 사람 앞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내가 사람 앞에서 헌금한다. 그러면 사람 앞에 칭찬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사람 앞에서 뭔가 헌신을 한다. 그럼 사람 앞에 인정받고 끝나는 겁니다. 내게 아무런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여러분 앞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앞에 계세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단 한마디의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모든 율법이고 뭐가 필요 없어요. 그게 율법이고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올무, 이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딱 갇혀버리면요, 모든 걸 사람 앞에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 앞에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서 내 인생이 달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응답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치유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오직 보이는 거 들리는 것밖에 모르면 어떻게 되냐? 결국 보이는 거 들리는 것 중에 최고가 뭔가요? 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 안에서 돈 문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물질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또 보이는 거 들리는 거 하면 내 명예잖아요. 내 명예, 내 체면에 생명 걸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야 뭐 어떻든 일단 사람 앞에서 내 얼굴이 이렇게 괜찮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아무 능력 없이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 앞에 재판관으로 쓰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한데 너는 왜 이만큼 못해? 다 재판관이 돼서 서로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지옥이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바리새인의 올무에 갇히면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요? 예수의 생명이 지금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지금 함께 하세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예수 생명이 있어요. 예수 생명이 있으면 당연히 예수의 능력도 내게 따라옵니다. 여러분, 옆에 광주시장만 끼고 다녀도 내 권세가 엄청난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니 이 권세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지 않겠느냐? 말하자면 예수 생명 가진 자에게는 모든 것을 다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요, 어떤 해외여행 영상을 보니까요, 이 인도나 이런 데는 거지들 되게 많잖아요. 이 거지들이 굉장히 당당해요. 표정도 밝아요. 당당해요. 내게 동냥을 해라. 왜냐? 이 사람들은 이제 영적 세계를 이렇게 믿는 거예요. 나한테 동냥을 하면은 그걸로 네가 복을 받아서 다음 생에 더 좋은 데 태어날 거야. 그러니까 나는 너한테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동냥을 해라. 너무 당당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제 부자들을 인도는요, 빈부격차가 크잖아요. 아주 부자들이 있어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이 부자들이요, 돈을 내서 가난한 사람 몇천 명을 밥을 먹이고 이렇게 돈을 주는 겁니다. 그럼 거지들이 돈을 받을 때요, 당신에게 신의 축복이 있기를 이러면서 돈을 받아요. 당당하게.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아니, 저 영적 세계를 거꾸로 완전 거짓말로 알고 있는데 저런 거지도 당당하게 영적 세계를 말하면서 나 덕분에 당신이 복을 받는다 하면서 하는데, 우리는 올바른 정확한 영적 세계를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마어마한 영적 권세를 주셨는데 모르니까 당당하지도 못하고 엉뚱한 데 찾아가서 헤매고 불신자 앞에 빌빌거리면서 세상의 방법을 찾아 살지만 항상 실패하고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뭔 말인가요?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뭡니까? 내가 있는 곳에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성삼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있는 현장에 임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파송됩니다. 천군 천사가 내게 역사하는 겁니다. 모든 흑암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의 법,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현장에 성취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셨어요. 흑암은 무너지고 천사가 파송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최고의 응답 다 주셨다니까요. 이거를 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이 모든 것 다 받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것 다 받았다. 우리가요, 짧은 인생을 낭비하고 살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허상의 것을 쫓아서 헛된 욕심을 가지고 거짓의 배를 타고 허무의 바다를 건너가면 안 된다고 했지요. 허상에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왜 못 누리나요? 세 가지. 자격이 없어서, 믿지 않아서, 믿어도 기도를 안 해서. 거꾸로 해요. 우린 자격은 얻었잖아요.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무엇이냐? 바로 너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찾아 누리냐? 믿고 기도하고 전달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참된 승리자가 됩니다. 다음 화면 해주세요. 예, 우리가 이 세상에 베푸는 의, 전달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셨냐?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딱 붙들고 계십니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택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만 보면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딱 붙잡고 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뭐라고 했냐?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여러분, 이게 뭔 뜻인가요? 나를 통하여 모든 세상에 이 그리스도의 의를 전달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예원이가 이 땅에 정의를 베풀리라. 내가 이 땅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리스도의 의를 전달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을 다 살리고 세상 살리겠다, 이 뜻입니다. 자, 우리가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그렇게 됐나요? 안 됐나요? 저는 언제나 그걸 봐요. 아이 햄이 고개 졌죠. 아직 시간표가 안 돼서 그래요. 저는요 항상 그걸 봐요. 일단 저부터도 그걸 봐요. 뭐냐? 이 가문 안에서 가장 별 볼 일 없고 가장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은 항상 먼저 부르세요. 그래서 그 사람 혼자서 핍박 받아가면서 이게 교회를 조심조심 눈치 봐가면서 다니는데요. 나중에 보면 가문 전체가 다 믿게 돼요. 저부터도 저 한 사람 믿었는데 우리 집에 하나님 은혜로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는지 몰라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아가씨를 보고 반해서 이제 결혼을 했어. 근데 너무 아가씨가 마음에 들어서 불신자 집안의 아가씨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사잖아요. 인사드리러 처갓집에 가니까 전부 다 불신자인데,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전도사 뭐 알아줍니까? 허우대만 멀쩡하지 가진 것도 없고 돈 벌 희망도 없고 뭐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가니까 이제 사위라고 인사하러 갔는데 전부 다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대체 뭔데 직업이 우리 딸 먹여 살리겠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도 생불신자가 있나.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집에 교회 다닌 사람은 거의 한 몇십 년 전에 자기 그 사모님의 오빠가 초등학교 때 집 앞에 있는 교회를 좀 왔다 갔다 했대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그렇게 교회 혼자 왔다 갔다 다니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셨대.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돌아가신 거야. 그리고 생불신자로 살았어. 그런데 그 세월이 한 20년 정도 지나서 이 딸이 전도사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자기 처갓집에 집사, 권사, 장로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 아들은요, 그냥 집 앞에 있는 교회 몇 번 왔다 갔다 한 것밖에 없어요. 그 작은 복음의 씨앗이 작게 심어진 거예요. 근데 가문이 전체가 다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그래요. 작은 한 사람을 통하여 다 살립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자, 그래서요, 믿고 기도하고 전달해라. 이사야서 60장 1절 3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머리 위에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저는 오늘 새벽부터 계속 이 기도했어요. 여러분의 머리 위에 임하신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세례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요, 발견을 못하고 찾지 못해서 내가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머리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빛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온 세상이 어둠 속에, 캄캄한 속에 있는데 모든 세상이 너의 빛을 향하여 나온다고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이 너의 머리 위에 임하신 여호와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온다고 돼 있어요. 이게 뭐냐?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플랫폼은 사람들이 다 모여들잖아요. 여러분에게 사람들이 모여드는 플랫폼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사야서 62장 10절에 보면요, 만민을 위해 길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깃발을 드셔야 돼요. 지금 내 말을 누가 듣냐? 듣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 보고 있어요. 주변에서 제가 언제까지 교회 다니는 거 한번 보자. 제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떻게 선택하는가 보자. 다 보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불신앙의 말을 하거나 불신하게 선택하면요, 속으로 그래 똑같이 니나 내나 교회나 다니지 집가 짓게 이래 된다니까요. 깃발을 드세요. 여러분은 파수망대입니다. 사실은 파수대라고 하고 싶지만 파수대는 여호와 증인 이단에서 쓰기 때문에 여러분은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드는 파수망대. 흔들리지만 않으면 돼요. 변하지만 않으면 돼요.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향하여 나오게 되어 있고요. 모든 경제와 모든 문화가 여러분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안테나. 안테나라는 건요, 전달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보십시오. 여러분한테 노아처럼 60년 동안 방주를 만들으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거 하기 힘들 거예요. 그죠? 여러분에게 저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가라고 하신 게 지금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 다윗처럼 큰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고 기도하고 전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안테나예요. 전달하는 사람. 자, 우리가 마태복음 3장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러분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시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에 이제 수완지구에 렘넌트 다락방을 하러 갔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다 준비해 놨으니까 갈 수 있어요. 장로님이 호수 알려주고 집에 들어가는 비번 알려주고 애들 다 준비시켜 놓고 저 만장 준비해 놓으니까 제가 가서 말씀 전할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자,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전달하면요, 흑암에 빛이 비치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에 앉은 사람들한테 빛이 비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 배운 거 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뭐 맨날 들은 거, 맨날 배운 거 입에서 나오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어떤 무속인 또 할 수 없는 일을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가문의 흑암이 꺾이고 그곳에 빛이 비치며 하나님이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때문에 모든 곳이 복을 받고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의 결론 보여주세요. 우리는 무엇으로 살았냐? 하나님의 의로 살았어요. 내 의로 산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피의 의로 우리는 다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숨겨져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이 말은요, 문제가 하나도 없이 탄탄대로란 뜻이 아닙니다. 문제는 분명히 왔는데 그게 기회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찾아내면 돼요. 여러분의 행복 사람에게서 찾지 마세요. 돈에서 찾지 마세요. 다 없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을 찾아내면 됩니다. 그 안에 모든 축복과 모든 권세 다 있습니다. 어떻게 찾아낸다고? 믿고 기도하고 전달하세요. 정말 여러분이 세례 요한처럼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고 했습니다. 저와 은혜나무 가족들이 그리스도로 행복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찾아내고 누리고 전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종교인들을 살려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은혜나무 가족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늘 보호자로부터 내려오는 영적 권세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